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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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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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이 다시 한 번 더 영광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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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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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이 예수 존귀한 이름 예수 존귀한 주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뛰어난 위엄의 주 이름은 온 땅과 하늘 외치리. 예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진을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 드리리라. 예수 주께 경배하
합니다. 주님 왕의 왕이 되시니 만물이 노래하겠네. 예수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예수 하나님의 광채 예수 기쁨 대신 주 위험해 주님 다시 오시면 만물이 노래하겠네. 예수를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전비 찬양 드리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길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빛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이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이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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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손이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손이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천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받들고서 다 찬성하기 위해 왕이 오시리 화평하여라. 그 소란하는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무천산 날개 펴고서 그 땅에 내려와 그대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리.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기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노라. 예선지에 은근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세상 사는 사람들 가화다 방하노라.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의 오이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나셨네. 저 천사의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를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널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역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욱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노라.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귀중한 법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그래서 밤을 새워 양치던 목자를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주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상으로 본다면 대강절 기간입니다. 대강절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11월 30일의 가장 가까운 주일에 시작하여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상에 그리스도가 와야 했으며 또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특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인간만은 있었던 것, 인간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모두 다 그런 것입니다. 또 부모 역시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토록 노력하며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원래 신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분 속에는 영원한 권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분은 또한 영원한 생명이요, 권세는 이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 중에 신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있어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야 국가 원수라고 하는 권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 중에는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그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신분과 생명을 통해서 한마디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요, 신분과 권세, 생명과 능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서 하나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일이 여러분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정녕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불신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한 이 뱀의 말, 이 말을 듣고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했지만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죽지 않는 거야 이 말이에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이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뱀은요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에서는 분명히 정녕 죽으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말을 지키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범죄했기 때문에. 자,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명령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거든. 자, 세 번째로 본다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뱀이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이 뱀의 말에 교만을 품고 결국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이 욕망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그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존재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하게 두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 범죄는 첫 번째는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요. 즉 대상이에요, 대상. 전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 대상이. 자, 두 번째는요, 전 역사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 역사, 인류 모든 역사에 영향을 끼쳐요, 이 사건이. 즉 시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 인류에게, 그리고 전 역사의 모든 시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금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든 인류의 시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 이춘재 같은 사람이나 혹은 극악한 아동 성범죄자였던 조두순 같은 그런 상상 초월의 사건을 일으키는 극악한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난무해요. 교도소가 과밀에 쌓였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도소가 요즘 과밀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범죄자가 넘쳐나요. 또한 어떻습니까? 죄의 포악함이 점점 더 거침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 범죄가요, 아주 교활해지고 더 비밀스러워지고 더 난폭해지고 더 고둔화되어 있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이처럼 그 죄가 크고 무서울수록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큰 저주를 불러왔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만 미워하지 말고 그 죄와 그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해요.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람 속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인간은 사람 없이 살 수 없다고 누가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은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아무도 없는 가운데 죽는 것, 그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람은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역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낙오되는 순간 끝났다고 여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먹잇감을 찾아 어슬렁거리는 맹수가 득실거리고 이글거리는 정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나를 위협하는 맹수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왜 이토록 세상은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빠졌고 죄에 빠진
인간은 영원히 사탄에게 소속되고 말았습니다. 육신이 있을 때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과 심판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것, 그것이 지금의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는 언제나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재미난 것은 죄와 불행과 저주의 원인이 사탄 때문이라고 지적하면 이상하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뒷귀와 말하기를 싫어해도 사탄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더 넓게 우리의 삶의 저변까지 깔려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해 보면 첫 번째로 사탄은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의 주권자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본다면 사탄은 우리 가정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굿도 하고 점도 봅니다. 심지어는 몸에 막 부적들을 사가지고 막 지니고 다니기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막 붙여놓고 막 문지방 위에는 막 명태에다가 실을 몰아가지고 가끔 보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렇게 막 의지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러한 마귀 사탄의 문제는요, 단지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의 생활 속에도, 의식 속에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해요. 사건이 터졌는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지 많이 보이는데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사탄이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으로 세 번째로 본다면 사탄은 거룩한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믿는 자의 수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니 정치적인 행보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사는 모습이 불신자와 동일하거나 때로는 한술 더 뜨는 경우도 허다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인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 이처럼 어둠이 가득한 깜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던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사는 늘 그래요. 그때라고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시대는 첫 번째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었던 말라기, 즉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대략 거의 40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선지자, 전해주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라와 개인,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직전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종교인들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많게 되면은요, 참과 거짓이 혼동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많다는 것은요, 여기도 자기들도 참이라 그러고 참이라 그러니까 뭐가 진리인지 뭐가 거짓인지를 몰라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다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는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요, 성전에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짓 종교인들이 난무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두개인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인들은요, 철저하게 진리를 가리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 기독교가, 우리나라 기독교도 보면요, 온갖 이단들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정통 교파 안에서도 유독 심하게 정치 성향을 띠면서 막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거짓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치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학정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이 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또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학정이 있는데 헤롯이 왕으로서 폭압적인 나라를 통치하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종교인들까지 가세해가지고 대제사장이며 이런 사람들이 날뛰고 있으니 지도자들이 부패해버리니까, 그러니 헤롯 왕은요, 불안을 느끼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미추광이 같은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치적인 암흑기가 있는데 더불어 네 번째로 본다면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이 황폐하고 메말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나타나시던 그때에 로마 황제는요,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고향 땅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고향 땅에 가가지고 새로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이잖아요. 이세집 베들레헴 알죠? 처음 루시 그 시어머니를 따라 왔던 곳 베들레헴 아닙니까? 그 유명한 나오미 베들레헴, 그렇게 해가지고 쭉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났었으니까 그 고향 땅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요셉은 곧 출산을 앞둔 배부른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많은 투숙객이 있어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막 이곳저곳 막 가니까 고향 땅에도 사람이 시골에 막 도시 사람들이 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관에는요, 투숙할 만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마구간으로 갔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임산부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방을 구해줘야 될 텐데 주인이 내쫓아가지고 말구에 가게 한 거예요. 말구가 마구간에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장면을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않았다.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여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바로 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 보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탄이 얼마나 인간을 악질적인 존재로 만드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만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이에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을 대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선행,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들의 수고는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성인은 있으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은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만 돼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 속에는요, 사람 가운데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요, 훌륭한 사람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아니에요. 즉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요, 공회의 관원이요, 선생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이 훌륭한 선생이고 덕망이 있는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구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여인이었지만 우물가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찾아가는 방법으로는요, 실패하지만 찾아오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대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사람이 한 노력은요,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은요, 각자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하늘에 떠 있는 전에 없던 그 큰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그리고 헤로데에게 가서 유대 땅에 들어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 헤로데는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기로 되어 있는지 물어요. 그러니 그들이 막 성경을 찾다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 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별이 앞장서 가지고 박사들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별은 아기 예수님이 누워있는 마구간에 이르러 마침내 머물러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온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늘의 별이 나타나게 하시고 박사들이 동방에서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나실 것을 미리 기록함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하고 칙령을 내려가지고 다른 곳에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 땅에 호적하러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나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별을 움직이게 하여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마구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다시 만나는 길은 인간에게 잊지 않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인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메시아가 났을 때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돼요.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반대자가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동방 박사들은 그냥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헤롯이 미치겠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왕이 나타났다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기를 맞춰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극악무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메시아의 나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엄청난 날, 여러분, 돈 벌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관 주인도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성탄절은요, 서글픈 날이 되고 말았어요. 성탄절은 1년 중에 최고로 주류 소비, 술 소비가 높은 날로 정해져 있어요. 또한 그날 성적 범죄가 가장 많은 발생하는 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반면에 심히 기뻐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요,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와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매우 중요한 인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 36절에 등장하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요. 자, 누가복음 25장부터 3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을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해 말을 들을 때에 기이 여기더라 했거든.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강림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는지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제는 주의 종을 하나님 편안히 놓아주셨사오며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안나 같은 사람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된 지 무려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에 여러분, 이 성경 안나라고 하는 노파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과 7해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무려 84년 동안 과부가 되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며 메시아를 강림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를 기다렸던 사람도 예수님 시대에는 있었던 거예요. 방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극한 반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뜨겁게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기다림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는요, 준비하는 자예요. 시몬이나 안나처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고대하며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자는 이처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려 왔지만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왔을 때 나아가 영접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함으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기 예수는 구원자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승천하셨다가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심판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에, 그 시간 순간순간에 날마다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대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눈이 내리는 날이면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 2000년 전 천사들의 노래 소리,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로다. 밤하늘 빛난 별을 보며 아름다운 이야기 들려 동방박사 귀중한 보배하여라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도다. 가장 귀한 선물 완전한 그 사랑 온 세상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랑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탕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완전한 그 사랑 온 세상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사랑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탕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 밤하늘 빛나던 저 별들 가운데 빛나던 그 별이 전해온 복된 소식이 어릴 적 머리맡에 놓여진 사탕 선물보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선물.